자,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서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내게는 그 빛을 안 비추시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나 그 빛을 비추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단계는 바로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도 찾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이 비출 때, 즉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뭘 해야 된다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나도 찾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만날 고객의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직장 상사나 동료 직원의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또는 며느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아니면 원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그분의 은총이, 그분의 그 구원의 빛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오실지, 말씀을 묵상할 때 오실지, 기도할 때 오실지, 성만찬에 내가 참여하는 중에 찾아오실지, 내가 봉사하는 중에 또는 선교나 구제하는 중에 찾아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그 은총의 수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그것을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가 그거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어서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혹시 내가 놓칠까 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관계들에 집중하고 주님의 은총의 수단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받았다면 뭘 합니까? 마지막 3단계는 그 빛을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빛을 일어나 비추는 겁니다. 내가 받은 빛이 나로부터 세상으로 번져가게 하는 것이죠. 내 인생 걸음걸음이 내 빛을 비추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사야 말씀 60장 5절 이하에 예언되어 있는 그 복을 받을 사람이다, 주님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이 이런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게 말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내가 지은 그 죄의 값을 제대로 셈만 해도 지옥 아랫목이 우리 차지일 텐데,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다는 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입니까? 세상의 희망은 언제나 힘 있는 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받아들여 그 빛을 비추는 자들에게 세상에 희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2019년 한 해가 우리 자신이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